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생명의 접촉이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로 인한 그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회복자요, 또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계속 같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성령이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의 삶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말씀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얘기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피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하게 되거든요.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두 다리로 이제 건강해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죠. 율법과 복음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이고요.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을 자주 듣게 되죠. 예배와 선교도 두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성경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율법과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죠. 창세기 2장 5절 보니까요, 사람을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농사 짓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농사 짓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냥 예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는 걸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게 해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주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게 했다.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의 양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교회 다니고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니까 마음에 밭이 있다 그랬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농사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아마 많이 들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사랑이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사랑하는 곳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곳은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정이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가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냥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과 나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죠. 믿음이 생겨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천국을 생활하는 게 되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가정이 충분히 천국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충분히 천국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게 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 기노스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합니다. 동침하여 안다,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려고 여러분이 얼마나 해봤는가? 살아가면서 오늘 밥을 뭘 먹을까? 오늘 뭘 입을까? 오늘 어떤 행동을 할까는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스케줄을 짜서 계획하고 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내가 예수를 정말로 알려고 하는 데는 얼마나 스케줄을 짜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요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랬나 안 그랬나? 저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려고, 주님 알려고, 그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려고 얼마나 해봤는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몰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참 많다. 그런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되겠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 주님이 주시는 자유,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또 오늘 죽어도 나는 자유하다, 나는 주님 만날 자신 있다, 뭐 이렇게 돼야 그게 자유한 거지. 죽으면 나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주님 만날 자신 있다, 이래야 자신 있는 거죠. 삶이 자신 있고 자유한 거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열왕기하 4장을 이제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아마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열왕기하 4장도 많이 읽어보셨겠죠. 열왕기하 4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 과부가 있어요. 그 과부가 너무 힘들어 가난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죽은 과부, 하나님은 과부, 고아, 나그네를 아주 좋아한다 그랬죠. 과부는 왜 과부예요? 남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는 왜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왜 나그네예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남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집이 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 과부, 나그네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이 죽은 과부에게 이제 선한 일을 엘리사가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편 죽었다라는 말은 옛 남편이 죽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 남편 대신 주님이 책임지겠다 그 가정을,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죽었는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아들이 이제 살아납니다. 엘리사가 이제 살리는 거죠. 살아납니다. 이 여인하고 아들은 같은 거예요. 여인이 아들이고 아들이 여인입니다. 뭐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도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찾아갔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진짜 이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아들이다. 새로운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여인이고 여인이 아들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여인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는데 말씀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또 이어서 보면요, 길갈에 제자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배고파합니다. 그 배고파하는 그 제자들에게 양식을 먹여준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이죠.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 그것을 제공해서 그들을 살리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가족 명절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풍성해야 행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와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의 추수, 그 풍성하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양식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 양식이 많아. 그래서 풍성해서 자기가 쌀떡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풍성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성한 그런 명절, 양식이 풍성한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4장 34절 이 말씀에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아이가 살아났을까? 생명의 말씀과 접촉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누구였던 거예요? 엘리사, 유일하게 엘리사죠. 그 전에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나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받은 엘리사를 만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생명의 말씀과 접촉이 있으면 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없는 그 과부의 생활에 기름을 채워주는 역사가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의 생활에 기름을 채워줍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도움도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기름을 채워서 빚만 갚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여유도 너그럽게 주셨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남편이 죽은 여인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뺏기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은 뭘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던 율법의 옛 남편이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거죠. 남편이 죽은 과부는 새로운 남편이 필요합니다. 새 남편 되시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과부를 구원하고 외로운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은 늘 배려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부라고 해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나를 더 자세하게 관여하시고 관심 갖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사람, 남편이 죽은 여인, 그 과부, 이 사람은 새로운 남편이 필요한 거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옛 남편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남편이 필요해요. 새로운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이 과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은 과부를 굉장히 그 단어, 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요. 고아라는 단어가 나와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 과부나 고아에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새 남편이 되시고 새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새 남편 되신 주님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만나야 이 여자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그럼 이 엘리사를 만났다는 얘기는 뭘 만났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또는 고아가 또는 나그네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만나면 그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아, 말씀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영 안에서 성령을 공급받는, 그래서요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주는 겁니다. 영 안에서 성령을 공급받아 살게 만드는 거죠, 그 여자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빈 그릇마다 기름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마다, 자, 그릇에 뭐가 채워져 있으면 뭐 기름을 못 채우겠죠. 근데 그 그릇이 비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비어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심령을 비워놓고 너희 빈 그릇이 되면 그 안에 천국을 채우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 천국이 하나님의 영, 기름입니다.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비어 있어야 성령도 채워지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천국이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빈 심령에, 그 그릇에, 빈 그릇에,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인은 문을 닫고 그릇마다 기름을 붓습니다. 세상과 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세상적인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와 전혀 반대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에 가득, 육체를 가득 채우면서 기름을 거기다 채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빈 그릇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채워져 있던 육체를 자꾸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채워져 있는 것들을 자꾸 비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꾸 청소해주고 자꾸 닦아내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빈 그릇에, 여러분 빈 마음에, 그릇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빈 마음입니다. 그릇이 이렇게 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도 마음, 이것도 주님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빈 마음에, 빈 배에, 빈 그릇에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에 뭔가 채워져 있으면, 내 육체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예요. 마음이 비어진 사람이 교회도 오는 거고요, 교회에 오게 되면 또 마음이 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게 만드는 설교가 진짜 설교인 거예요. 세상 것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채우는 설교는 그건 가짜죠.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은 빈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내는 것이다. 그래서요, 세상의 문을 닫고 주님의 성령을 주인으로 초대한 사람에게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이 조용하게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이든 명절이 아니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휴식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게 조용하게 휴식하는 시간에는 뭐 하냐면요, 성경 읽기 참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성경 읽기 참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나에게 이 바쁜 세상에서 나를 휴식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성경 읽기 참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조용히 그런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을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그 여인은 기름으로 빚을 갚고도 남는 역사, 그러니까 남는 것으로 생활하게도 되었다 이 말이에요. 빚만 갚은 게 아니라 남는 것으로 생활하게도 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율법을 초월하고도 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율법을, 그 죄인된 그것을 갚고서도 남은 생활을 하게 했다. 율법을 초월한 생활을 하게 만든다. 율법의 죄로 인해서 빚을 지고 있던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 빚을 다 갚고 주님의 교회 생활까지 하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죄를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게도 되었다. 가정 생활을 하게도 되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남는 역사,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만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너머에 너희들의 생활도 내가 책임질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하지 않을 거야. 나를 천국에만 가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 관심 없을 거야. 나를 천국에만 가게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게 할 거야. 그리고 천국에만 가게 할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몸도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교회 생활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 생활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 율법을 초월하여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4장에는 이런 축복 그런가 하면 주의 종을 섬기는 수냄 여자가 나옵니다. 수냄 여자예요. 참 놀라운 여자예요. 이 수냄 여인. 이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그 가정에 아이를 출산하게 만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수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슈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조용하게라는 단어예요. 조용하게. 이게요, 슈넴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슈니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슈니.
이게 가라앉혀서 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앉혀서 쉬게 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슈넴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휴식하고 안식하게 하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휴식하고 안식하게 하는 장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슈넴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혼탁하고 바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안식하게 하고 휴식하게 하고 쉬게 만들어주는 곳,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게 슈넴. 이 슈넴에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슈넴이라는 것, 나그네가 쉬는 장소. 자, 엘리사가 이제 슈넴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요. 슈넴에 있는 여인이 엘리사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슈넴에 있는 여자가 엘리사를 도와준 거예요? 엘리사가 슈넴의 여자를 도와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슈넴에 있는 여인을 도와준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했죠. 그 가정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열왕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거기에 뭐를 준비해 줬어요? 슈넴 여자가 엘리사에게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뭐 그게 얼마나 비쌌는지 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준비해 주고 싶어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인의 배를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의 출산은 여자의 그 배에 생명의 호흡을 전달하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성경에서는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죠. 지금 시대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의 가정에 아이를 주심으로써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아내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존경을 받을 때 살아갈 의욕을 느낍니다. 여자는 사랑받을 때 살아갈 의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니까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뭐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뭐 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무시당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요.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 교회가 에덴 동산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심이 에덴 동산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할 때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그래도 사랑한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자녀 없을 때 결혼하면서 사랑한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하다가 서로 이제 마음이 좀 떠가지고요, 이혼한다고 막 또 난리치고 또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로 우리 연애할 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그래, 그때로 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 자녀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녀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아내는 아름다운 암사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볼 때 아주 막 막대하면 안 됩니다. 여자를 사랑스러운 암사슴처럼, 유리그릇처럼 아주 귀하게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모습이 주의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준비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와 침상과 촛대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입니다. 침상, 그리고 책상, 의자, 그리고 촛대를 준비해 줬습니다. 침상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왜 그랬을까요? 너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책상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촛대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늦게까지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엘리사를 볼 때 주의 종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런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주의 종은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탁월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탁월한 사람인가? 주님의 사람들인가? 명절이라고 그냥 허벌레, 휴식한다, 휴가한다, 허벌레, 좀 쉰다, 허벌레, 논다, 허벌레. 뭐예요? 그거 안 되죠.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종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영감의 갑절, 갑절의 영감, 현장에 있는 사람, 말씀의 현장에 있는 사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과 접촉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딱 접촉해야 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입과 입이, 눈과 눈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질 수 있을까요? 맞춰지나요? 손과 손이 맞춰요. 몸을 그대로 딱 똑같이 거기에 맞춰. 그 말씀과 일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일체가 되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옆에, 여러분 곁에 진리의 말씀이 늘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 아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체험만큼 강력한 것은 없거든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모든 것이 다 엘리사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그쪽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살린 것도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생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수냄 여인에게 있는 유일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청천벽력 같죠.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제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자, 여인과 아이는 어때요?
같다고 그랬죠. 자, 아이가 죽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여인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죽으니까 누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를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나면 내가 살겠지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죠. 자,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출산하게 만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가 죽었을 때,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찾아가면 다시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의 믿음. 그냥 가진 거 아니죠.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그랬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살려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간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살려준다는 그 믿음,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 슈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슈넴 여인도 유일한 아이가 죽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부탁합니다. 분명히 이 아이를 이 엘리사가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엘리사가요, 처음에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주면서 종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아이 위에 얹어놔라 라고 했습니다.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습니다. 안 살아나가지고 엘리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전달해서 아이 위에 올려놓으니까 안 살아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직접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죠, 그죠? 지팡이가,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일 텐데 안 됐어요. 근데 엘리사가 직접 가니까 살아나게 됐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집마다 성경책 다 있죠? 뭐 한 개만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있죠. 식구마다 성경책은 다 있을 겁니다. 이 성경책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이 지팡이가 여러분에게 얹혀지면 여러분 구원하십니까? 이 성경책이 여러분이 2권, 3권, 10권 가지고 있으면 더 구원받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밖에 나가면 전도지를 사람들이 막 전합니다. 전도지를 막 줍니다. 그러면 전도지를 딱 받으면 그 전도지가 여러분을 구원하던가요? 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여러분이 막 찾아옵니다.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찾아 나오면 여러분이 그 교회에 오면 다 구원받던가요?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찾아가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엘리사가 직접 아이에게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말씀이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가야 합니다. 말씀이 접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 한 종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접촉돼야, 생명의 말씀이 접촉해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댑니다.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생명의 접촉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예수 생명이 누구나 살립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는 다시 얻은 부활의 아들이 되었다. 부활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거듭난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자라고요.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거듭난 여인이 되었다. 이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부활하게 되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가 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거고요.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집어넣어 여러분을 반드시 죽였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는 일단 죽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합니다.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가정에서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교회 와도 불행한 것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정말 모르겠거든요. 자기를 비워놓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에 자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생활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빈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 20절 말씀입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죽은 사실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주님 안에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7번 주님을 말하죠. 완전함을 말하죠. 주님 안에서 살아났다. 부활의 사실은 죽은 사실이 있어야 찾아오는 것이 부활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죽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갔는데 이미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 말씀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첫 열매로 만든 보리빵 20덩이가 있었습니다.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스란히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6장. 구약에 엘리사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축복 아시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게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 그때는 첫 열매로 만든 보리빵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를 넘어서 생명의 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는 그 능력을 행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빵이 되겠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주장합니다. 광야의 만나를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지만 주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된다.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만 알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먹힘당하는 양식으로 온 것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영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선지자를 넘어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6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기 한 마리를 줄 것이냐,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냐. 주님을 경험한 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체험한 자, 그 사람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저는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사람, 그것만큼 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 말씀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였던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생명의 말씀을 접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생명의 말씀과 접촉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을 잠깐 요약합니다. 남편이 죽은 과부가 있습니다.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 남편이 죽었다, 자기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기 때문에 기름을 그 빈 그릇에 채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하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여자는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놀라운 힘을 이제 갖게 되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의 아이로 받았다.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체험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길갈의 제자들에게 흉년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양식을 먹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배고픈 자를 그냥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냐, 배고프니까 먹여야 되겠다.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먹입니까? 그냥 빵을 떼주니까 또 빵이 생기고, 빵이 떼지니까 빵이 생기고. 이거 도저히 비상식적인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비상식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저는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비상식적인 하나님이시었구나.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을 압니다. 자, 생명의 빵을 제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빵이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가족 명절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이것을 가장 많이 주장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다. 먹을 것이 풍성한 명절,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명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풍성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